말씀 시작 전에 우리 친구들한테 잠깐 나눌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짜잔, 전사님이 뭔가를 들고 나왔는데 어, 여기 보면은 혹시 카메라 여기 줌 되나요? 될까요? 네. 뭐라고 써 있는지 친구들 보일까요? 잘 안 보여요? 네. 사순절 한 달 살기 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번 주가 이제 주연절기의 마지막 주일이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새로운 절기인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요. 자,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 부활주일 전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기억하고 같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모든 친구들이 같이 요 사순절 한 달 살기 캠페인에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십자가 모양의 이제 미션지에 한 칸 한 칸마다 우리 친구들이 어떤 미션을 하게 되는지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에 보통 한 칸씩 이제 친구들이 미션을 하게 되는데 그 미션을 할 때마다 여기 하트 스티커를 그 위에다가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어느새 이제 하나하나씩 채워가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사순절기가 끝나 있을 때 이 미션지를 하트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겠죠. 그때 되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부활절기에 대해서 또 나누게 되고 다 하트를 채운 친구에게는 또 깜짝 놀랄 만한 무언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같이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요거를 집에 챙겨서 가져가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줌으로 참여해주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랑 이야기를 해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지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어요. 뭐 어떤 친구는 교회에 평일날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는 뭐 교회에 아는 어른들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가져다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하고 잘 이야기를 해서 요 미션지 오늘과 그리고 주중에 다 챙겨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또 바이블 익스프레스의 성경 탐험 3주차 이제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파트를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참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지겨움과 자연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하고 나눌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사님이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태어나자마자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어? 너무 쉬웠나? 어, 그래요. 맞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자, 모태신앙은 태어나자마자 혹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죠. 여기에도 아마 모태신앙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사님도 모태신앙입니다. 어, 혹시 모태신앙인 사람 네, 네. 자, 전도사님이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모태신앙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척하면 척이에요. 교회에서 뭐 어떤 찬양이 나와도 약간 다 들어본 거라서 조금만 이제 흥얼거리다 보면 다 따라 부를 수 있고요. 또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성경 본문을 봐도 저 얘기, 저 내용 하면서 대부분은 아는 내용 그리고 아는 인물 다 약간 그런 느낌. 어, 그리고 성경학교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일정표가 없어도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때쯤 뭐 하겠구나. 이때쯤에 뭐 기도해 하겠구나. 뭐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이제 아는 거죠. 자, 그만큼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뭔가 이제 신앙생활이 내 삶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간혹 이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할렐루야, 네, 자 아멘 안 해요. 그리고 예배가 막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 시간을 지키는 거죠. 부모님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태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보다 부모님의 신앙이 더 많이 반영된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은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님께서 읽어놓은 믿음의 텃밭에
우리 친구들의 튼튼한 신앙이 이제 심어지게 되고 또 자라게 되고 귀한 열매를 맺는 그런 정말 큰 축복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이것이 그냥 강요라고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게 된다면은 이 교회라는 공간과 예배라는 시간은 지겨워지고 뭔가 시간 낭비 같고 약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는 아마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이거는 모태신앙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지겨움과 자연스러움은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출애굽기 내용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여정을 시작을 해요.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사건과 기적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도착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안 좋았어요.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되게 땅도 척박하고 기온 차이도 되게 극심하고 그리고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됐고 이런 상황을 40년 동안 계속 지내왔기 때문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또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이었습니다. 전도사님 되게 고기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고기가 좋아도 막 고기를 삼시세끼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긴 한데 네. 맛있게는 못 먹겠더라고요. 네. 아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도 막 그거를 막 한 달 이상 삼시세끼 내내 먹어야 된다면은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대표 리더 하람 친구? 절레절레. 자,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이 상황을 반복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런 이 모든 지겨움과 힘든 삶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정말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곧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환영해 준다. 두 번째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거부해서 그들과 전쟁을 해서 이긴다. 자, 이제 둘 중에 어떠한 분위기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각 지파의 지휘관 한 사람씩을 이제 모아가지고 총 12명의 사람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어떤 사람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지 또 그 가나안 땅의 또 분위기가 어떤지 그 땅에서 뭘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말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막 모여들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느꼈는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보고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적인 보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보고, 세 번째는 허구적인 보고입니다. 자, 이 정탐꾼들이 했던 이 세 가지의 보고를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고였던 사실적 보고는 본문 말씀 중에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사실적 보고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았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고는 신앙적인 보고였는데 요거는 갈렙이라는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사람들한테 상기시키고 신앙적인 보고를 하게 되어요. 자, 그러나 12명의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나 갈렙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 번째 보고인 허구적인 보고를 이어가요. 31절에서 3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그곳에 사는 거주민들은 신장이 장대하여 그들에 비해서 자신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뚜기와 같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사실적인 보고에 이제 과장을 섞어가지고 허구적인 그런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갈렙이 제안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과 그런 행동을 막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갈렙의 신앙적인 보고보다는 이 10명의 과장된 보고를 허구적인 보고를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구절인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허구적인 보고를 듣고서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자신들이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까지 와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죽게 생겼다 불평을 해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반응, 불평하는 반응을 보인 이유는 사실 전도사님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정말 힘들게 맨날 돌아다니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40년 동안 이어졌다면은 전도사님도 뭔가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탐꾼 10명이 자신들보다 강하다고 여겨지는 거주민과 싸우는 걸 반대하니까 불평 불만을 이제 하면서 포기를 선언하기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이스라엘 민족이 책임을 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 이유와 포기, 이유, 포기 포기할 이유와 핑계가 필요해서 그 말을 이제 사람들이 더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믿기를 원했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마침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당시에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겹긴 하지만 매 끼니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정말 아무런 노력 없이 그 허허 벌판인 광야에서 매일매일 제공이 되었어요. 새로운 음식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자, 이 10명의 정탐꾼들 또한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그들 스스로를 이제 낮게 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40일 동안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거기를 봤는데 가나안을 봤는데 그곳에 뭐 성벽과 건물과 정말 풍족하게 잘 살고 있는 가나안 거주민을 보고 와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민족 진영으로 왔을 때 정말 초라한 천막과
오랜 광야 생활에 지친 사람들이 딱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된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진영을 보호하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사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광야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한 달, 뭐 1년 그 이상을 버티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몇십 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민족 진영에 도착을 하자마자 초라한 천막이 아니라 하늘 위에 떠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더라면 자기 자신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했던 보고는 이 허구적인 보고가 아니라 신앙적인 보고였을 것입니다. 갈렙이 이야기한 신앙적인 보고를 더 믿었을 거예요. 사실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거주민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서 탈출했죠? 애굽에서 탈출을 했죠. 그리고 애굽에게 10가지 재앙과 또 홍해를 통한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인데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또 갈렙의 신앙적 보고를 믿었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어요. 어느새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익숙해지고 한편으로는 지겨워지고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두려움과 신앙을 저버린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린 실수 때문에 정말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그 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눈앞에 놓인 작은 방해물들 때문에 뭔가 큰 것을 잘 못 보고 놓치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작은 방해물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죠. 우리 주위에 또 방해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나 그랬던 것처럼.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낙담하고 또 무너지게 되고 14절에서 차라리 우리를 죽이라 외쳤던 것처럼 삶이 좀 의미가 없게 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그분을 믿는 자의 것이고 악인은 무너지고 의인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선물과도 같은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를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 바이블 익스프레스 1주차 때 말했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중에 하나인 화목하게 지내는 삶,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삶,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지겨운 것이 아니라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학기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배의 시간과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익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지겨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인 우리의 행복한 삶을 방해하는 작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개학과 새로운 학교에서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렘과 기대도 있지만 또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 앞에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약속의 성취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